말씀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완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10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담당하시는 것은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맹세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난 평생 여보만 사랑합니다. 막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서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사람의 말은 그래요. 사람의 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맹세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맹세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 영원한 제사장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레위적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질 때는 맹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대요. 그때는 계시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은요, 임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레위인들의 제사장 사역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유언장을 쓰면은 그것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슬쩍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쓱쓱 긋고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유언장이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 유언장에 써서 변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담긴 그 내용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영원히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맹세로 그것이 변하지 않도록 보증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은혜로 의존하는, 그 사랑과 은혜에 의존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의존한다면 제사장들도 죄 짓잖아요. 그렇죠?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는 우리가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 제사는 뭐냐?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죠.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늙고 병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직을 다 마치고 죽으면은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았다,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죽음으로 인해서 항상 같이 하지 못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다, 완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들이 죽을 존재였고 누군가 이어받아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영원히 그 직을 완전하게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변하지 않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25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영원히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중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앉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오른쪽에 꼭 앉으셔야 된다. 왼쪽은 아니라 오른쪽,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재하신다는 얘기죠. 자, 26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이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그런 중재자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일을 마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합당하대요. 합당하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합당하다 단어를 또 살펴보면은요, 강제성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 사역이 강제로 끌려와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읽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지. 예수님처럼 잘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신적인 어떤 권능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당하신 그 사역이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갈등과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든 상황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와서 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요,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기쁜 뜻을 따라서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죄인들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다 죄인들하고 피부를 맞대면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맞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구별된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먼저 정결 의식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셨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셨는데 불완전하셨는데 완전하게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세운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역할을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복만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수고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죠. 성도도 되고 제자도 되어야 되죠. 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 보면은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사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면요, 우리 삶에 생명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이라서 피곤하신가요? 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그냥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그냥 막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생명이 넘치지? 막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어디도 아프고 그냥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아픈 거는 그냥 속으로 딱 기도하시고요. 네.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참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무장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